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해보면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를 사용합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올곧은 상태, 그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언제나 정직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꾸밈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제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정직입니다. 저는 자녀들의 성적을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핸드폰 많이 한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사실 핸드폰을 많이 하는 건 조금 혼냅니다. 그렇게 크게 혼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크게 화를 내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직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할 때, 해야 할 걸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할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그걸 들키면 정말 많이 혼납니다. 사실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의 촉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발동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말할 때 말투, 표정, 상황 이거 딱 보면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지 대부분 감이 옵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지 혼신을 다한 연기로 부모님을 속이려 하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에 100% 정직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이 어렵지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큰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이야 어떻든 내가 나쁜 방법을 통해서든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진짜 죄의 크기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그건 누군가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될 겁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 아시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작년 한 해 전세 사기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0명이나 돼요. 그 중에 8명이 20대, 30대입니다.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서 정말로 큰 돈을 마련하고 그걸로 집을 계약했는데 돈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날린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의 청춘입니다. 허무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거짓말은 걷잡을 수 없는 파괴를 갖고 옵니다. 무엇보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것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정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치죠.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정직에 대해 강조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직을 외면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을 선택합니다. 제가 왜 실수가 아니라고 말했냐면, 정말로 우리가 뭔가 깜빡하고 착각해서 말하는 거 제외하고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게 정직한지 그렇지 않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건 거의 99.99%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거고 계획적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우리 태초의 거짓말을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말합니다.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사단이 이거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거, 이거 나쁘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나갑니까? 털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들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위험성까지 알고 있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을 살려두었던 사울, 집을 판 돈의 일부를 바쳤음에도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것을 사단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에 넘어가 누군가 죄라도 지으면 아주 쉽게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 역시 장자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자신이 형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울, 이 위기만 넘어가면 내가 많은 재물,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제 직업은 카페 사장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저 위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사장님이 그러다가 요즘에는 많이들 목사님 그래요. 네, 제 직업을 이제 다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종종 얘기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몰래 동전을 훔쳐 쓴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참고서 사겠다고 말해놓고 그걸로 제 용돈을 쓰기도 했어요. 중학교 때는 친구네 집에서 밤새 공부한다 해놓고 PC방에서 밤을 샜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지금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대학교 와서는 신학생에도 불구하고 컨닝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저의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 안에서 지금껏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거짓을 선택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인물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선택할 만큼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집을 정말로 다 갖다 팔 만큼 아주 헌신적인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저 역시 어렸을 때 실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서 그렇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정직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장자의 권리는 놀라운 축복이 보장된 권리였습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의 축복도 받고 가정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아닌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까지 잡았건만 먼저 태어난 것은 야곱이 아닌 에서였기 때문이죠. 그럼 야곱은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며 정말로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거짓을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성공의 유혹 앞에 정직한 삶을 버려두고 거짓된 삶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는 사건이 그 시작이 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나마 우리가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이 왔거나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드려줬다면 사울이 조바심을 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늦게 왔거든요. 물론 사울의 죄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어땠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무엘이 일찍 와서 예배도 드려줬고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야기했고 또 실제 전쟁도 아주 넉넉하게 승리했습니다. 다만 이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손을 댑니다. 왕도 살려뒀고 좋은 동물들은 다 숨겨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걸 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이 시켜서 그랬다며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블레셋 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면 정말로 영영 버림받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정직한 회개가 아니라 거짓말로 회피를 선택합니다. 어디뿐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물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구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부는 다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다 거짓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하는데 그 특정한 부분에서만큼은 정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들었던 아삽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삽은 평생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흔들립니다. 악인을 부러워합니다. 분명히 악인은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들이 잘 되더라 이겁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의 노력보다 훨씬 더 잘 돼요. 반면 자신은 매일 눈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도 정직을 버리고 저들처럼 거짓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진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재정의 문제를 만나면 숨겨뒀던 공정하지 못한 저울추를 꺼내듭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주머니에 채워나갑니다. 혹은 하나님의 것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쓸 것이 산더미 같은데 반면 들어오는 돈은 한정적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 여러분, 그만큼 부족함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또한 눈 한 번만 감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쪼들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옷에 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눈치껏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직장이든 아니면 나라와 관계된 일을 하든 눈먼 돈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편법을 쓰면 받아갈 수 있고 앵간해서는 들키지 않는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껏 잘 타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죠.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정직을 위해 그것을 포기한다? 여러분, 그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는 피할수록 좋은 겁니다. 나의 잘못이 드러나봤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시는 정치인이나 공인들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문제가 생기면 나의 이슈는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한다? 일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걸 알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정직을 버리고 거짓을 선택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옳다는 것을 알지만 정직하지 못한 삶이 주는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보세요. 그가 거짓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을 때 그는 정말로 자신의 죄의 대가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은 형통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을 때 그 재물은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복이 되었습니까? 반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승리를 위해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나단이 1년 전에 있었던 밧세바의 문제를 언급하며 다윗을 향해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나단의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내가 죄인이라며 자신의 죄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정말로 많은 재물들을 모았는데 그 모은 재물들 중 대다수를 하나님을 위해 구별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사울에게 뒤처졌습니까?
죄인이라는 낙인 속에 평생 갇혀 살았습니까? 부족한 재정 때문에 늘 허덕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정직을 외면한 사울이 아니라 끝까지 정직을 선택했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높이신 인생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사울이 아니라 정직하게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던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간 건 부정한 방법으로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는 거룩으로 승부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25년을 함께 복된 사내로 바꿔가자 결단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거룩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은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정직은 그렇게 했다고 상 받을 일도 아닙니다. 정직은 철저히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정직은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직하지 못한가? 왜 거짓된 방법을 선택하는가? 그 이유들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아주 타당하죠. 하지만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 보았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그래서 끝이 좋은 인생, 결국에 승리하는 인생은 누가 보지 않는다고 정직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인생입니다. 수많은 타협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올곧은 삶입니다. 왜냐?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삶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수고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인생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정직하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삶은 성공, 소유, 환경,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가장 먼저 정직하냐라는 거예요. 그 정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행하라고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기 가서 대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올 한해 우리가 만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을 성취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희망이 가득한 미래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라? 정직하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거룩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다피 유익에 집중할 때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선택할 때 부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직으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승부처에서 선택하는 카드는
무엇을 선택한다? 가장 확실한 카드들을 선택하잖아요. 이 승부처에서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25년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승부처에서 정직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재정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재정 꼭 필요하죠. 근데 제가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절대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불의한 자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했습니다. 나는 들키지 않고 많이 가졌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은 다 헛된 겁니다. 우리는 재정을 모으는 데 있어서부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특히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이룬 뒤에 하나님을 찾겠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족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며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의 예배가 여러분의 성공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직한 성공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는 나의 죄와 나의 실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섭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면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점점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잘못을 시인하고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에 반응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죄가 아닌 정직하고 거룩한 삶 위에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순간에 정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직을 누구도 모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큰 유익과 성공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껏 정직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정직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정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함을 만들 것입니다. 올 한 해 재정과 성공과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